요한계시록 13장입니다. 1절부터 우리 18절까지인데 조금 길지만 읽도록 하십시다. 요한계시록 13장 1절부터 18절까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열이요 머리가 일곱이라. 그 뿔에는 열 왕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신성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에 온 땅이 놀랍게 여겨 짐승을 따르고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여 이르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누가 능히 이와 더불어 싸우리요 하더라. 또 짐승이 과장되고 신성모독을 말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사는 자들을 비방하더라.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갈 것이요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내가 보매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을 하더라. 그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사는 자들을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니라.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그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니라. 아멘. 잠깐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무더운 날씨 가운데 우리를 보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무더운 여름 해받지 않도록 도와주시되 저희들의 시선이 하나님을 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땅이 아니라 하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말씀의 신비를 가르쳐 주시고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어떤 세상인지 우리가 어떤 사람들인지 어떤 길을 걷고 있는지 깊이 깨닫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지난 시간에 말씀을 잠깐 생각해 보겠습니다. 마귀는 미가엘과 전쟁에서 패배했다. 그래서 미가엘은 예수님이라고 그랬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마귀의 모든 권세는 깨졌다. 그래서 마귀는 하늘에서 완전히 쫓겨났다. 더 이상 하늘로 올라갈 회복될 길이 없다. 마귀는 무저갱에 들어갈 운명에 처해 있고 마귀는 영원한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게 되었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마귀가 분노하고 있다고 그랬죠. 그리고 마귀도 타락했고 인간도 타락했는데 왜 나만 무저갱이 들어가야 되느냐?
같이 타락한 저 인가들은 왜 하늘로 데려가느냐? 나는 이것을 못 보겠다. 그래서 성도들을 핍박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교회는, 성도들은 두 가지로 마귀를 대적한다고 그랬죠. 첫째는 어린 양의 피. 어린 양의 피는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는 증거라고 그랬어요. 얘들아, 내가 너희들을 얼마나 사랑하는 줄 아느냐? 난 내 아들을 죽이기까지 너희들을 사랑한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가 예수님의 피라고 그랬어요. 이게 우리의 무기라는 겁니다. 우리가 연약하고, 우리가 부족하고, 우리가 무지하고, 우리가 목매하고, 그럴지라도 하나님은 우리 편을 들어주신다는 것. 마귀는 자꾸 참소를 해요. 네가 하나님의 사랑 받을 것 같으냐? 너 잘하는 게 뭐 있냐? 이제까지 한 일이 뭐 있냐? 이거 다 마귀가 우리에게 주는 참소입니다. 그때 우리는 어린 양의 피, 웃기는 소리 하지 마. 예수님 죽인 거 보면 몰라? 하나님은 내 편이야. 하나님은 나를 포기하지 않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해. 이게 우리의 무기라고 그랬어요. 이걸 가지고 싸워라. 또 하나는 성도들의 증거하는 말인데, 그게 뭐냐면 예수님의 부활이라고 그랬죠.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한 것을 우리는 증거합니다. 전도는 뭐냐면요, 죽음이 없다는 거예요. 죽음을 이겼다는 거예요. 그게 복음입니다. 복음은 부활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안 죽는다는 거 아셔요? 우리는 더 이상 안 죽어요. 죽인다 해서 우리가 죽었다 합시다. 그건 죽음이 아니라 자는 거예요. 곧 다시 일어날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살리는 거니까 죽음은 더 이상 힘을 쓰지 못하게 되었어요. 이게 우리의 무기예요. 사람들 죽으면 끝이야. 힘들게 살고 어렵게 살고, 아이 자살해버려. 죽으면 그냥 사람 없어지는 거야. 인생이 원래 그런 거지. 누가 그래요? 누가 그렇게 말했어요? 성경은 죽음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 너희들은 부활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너희들은 차지할 것이다. 이게 우리의 무기예요. 너 죽여. 마귀가 시험하는 건 꼭 이거예요. 너 죽어. 너 그렇게 하면 직장에서 쫓겨나. 너 죽어. 쫓겨나면 너 죽잖아. 이렇게 위협하는데, 우리는 죽여봐. 난 죽지 않아. 우리는 죽음을 뛰어넘은 사람이라는 것을 선포하면서 사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라고 그랬죠. 이게 우리 무기예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한다. 나는 죽지 않는다. 이 두 가지가 우리의 무기인데, 이 마귀가 아무리 우리를 거짓말로 괴롭힌다 하더라도 우리가 두 가지 무기만 가지고 있으면 얼마든지 이길 수 있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세 번째는 마귀는 입에서 막 물을 토해내서 성도들 막 떠내려가게 하려고 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물은, 첫째는 거짓 진리, 거짓말들, 가짜들. 지금도 거짓말로 얼마나 많은 선동들이 있습니까? 거짓말이에요. 다 거짓말. 마귀는 거짓 진리, 거짓 복음으로 이게 복음이야. 이리 와야 돼. 이리 와야 구원받아. 14만 4천 되려면 성경 구절 800구절은 외워야 돼. 네가 뭐 하려면 헌금을 이 정도는 해야 돼. 그래서 우리를 거짓 복음으로 유혹을 하고 있지만 속지 마라 그랬죠. 또 한 가지는 세상의 좋은 것. 세상의 모든 건 다 내 거야. 내가 나를 따르면 다 줄게. 세상의 영광, 세상의 즐거움, 세상의 돈 다 내가 줄 테니까 나한테 한 번만 절해. 이게 마귀의 전략이라고 그랬죠. 돈 얼마나 좋아요. 돈 준대요. 마귀 따라가면, 세상 따라가면 돈 준대요. 돈 많이 주겠대요. 부자로 살게 주겠대요. 부자로 며칠 동안 살 겁니까? 즐거움 주겠대요. 쾌락 주겠대요. 세상의 모든 즐거움 다 주겠대요. 영광 주겠대요. 명예 주겠대요. 인기 주겠대요. 다 주겠대요. 나만 따라오래요. 이게 마귀의 역사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짜 좋은 것은 하나님이 주는 건데, 마귀가 주는 것처럼 흉내내지만 마귀 따라가면 결국 패망하고 마지막 파괴되고 마지막에는 죽게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자, 오늘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우리 1절부터 다시 한번 좀 쭉 읽어보겠습니다. 1절부터 시작.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 왕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신성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내가 봄에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을 하더라. 자, 이제 오늘 13장의 말씀을 잘 이해하려면 11장, 12장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13장이 툭 튀어나온 게 아니라 11장부터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11장에서 무슨 말씀을 했는지 생각나세요? 11장, 여러분 11장으로 한번 돌아가 보십시다. 11장. 자, 11장 7절 한번 성경 찾아보십시다. 11장 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장 7절 시작. 그들이 그 증언을 마칠 때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일 터인즉. 자, 11장에는 두 증인장이라고 그랬죠. 성도들을 증인이라고 불렀어요. 두 증인. 그리고 그 뒤에는 두 감람나무가 있어서 하나님의 성령을 기름 붓듯 부어주시고, 그리고 그 능력으로 복음을 증거할 때 놀라운 역사들이 나타난다고 그랬죠. 이 땅에 복음의 역사들이 막 나타난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것을 싫어하는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온 짐승이 호시탐탐 기회를 누리다가 그래서 교회를 죽이고 그들을 그 시체를 길바닥에 던져놓는다고 그랬죠. 그 땅을 소돔, 애굽 이렇게 부른다고 그랬어요. 지금 여기에 보면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온 짐승이 전쟁을 일으켰다. 그래서 이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온 짐승이 이 교회 두 증인을 죽이려고 한다는 모습을 배웠습니다. 12장으로 가보십시다. 12장 보십시다. 이 12장도 그런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자, 우리 12장 1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17절 시작.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자, 12장에서는 해를 입은 여자의 모습이 나왔어요. 해를 입은 여자, 교회라고 그랬죠. 교회는 참 영광스럽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자가 되어서 영광을 상속할 자들이니까. 그리고 예수님의 신부로서 그 영광스러운 곳에 들어갈 것이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함으로 우리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으니까 성부, 성자, 성령의 사랑을 입은 우리가 얼마나 영광스러우냐 하는 것을 배웠는데, 이 교회가, 이 여자가 예수님을 낳았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늘에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그 결과 이 마귀가 자기의 권세가 땅에 떨어졌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화를 내는 거예요. 이 여자를 그냥 두지 않겠다. 이 교회를 그냥 두지 않겠다. 그래서 이 교회를 핍박하고 이 교회와 정면 승부를 걸겠다 하는 모습으로 끝났어요. 자, 11장에서도 무저갱에서 올라온 짐승이 두 증인을 죽이려고 그랬고, 12장에서도 이 무저갱에서 올라온 이 짐승이, 이 뱀이 아름다운 여자를 죽이려고 하고, 13장에서는 그 용의 정체가 나오는 거예요. 그 용이 자기 힘 전부를 동원시켜서 이 교회를 그냥 두지 않겠다. 봐라, 내가 힘을 동원해서 너희들을 다 무너뜨린다. 이런 모습이 13장에 나와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11장, 12장, 13장은 다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 13장에서는 어떤 면에서 마귀의 존재에 대한 클라이막스예요. 마귀가 얼마나 큰 힘을 가지고 있느냐를 보여주는 것이 13장이라고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13장에서는 마귀도 삼위일체로 역사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자, 성부격, 하나님은 삼일체잖아요. 마귀도 삼일체로 나타났어요. 그래서 성부격인 뱀, 이 옛뱀, 이 마귀, 이 사탄, 마귀, 용 이름이 있어요. 이게 성부격이에요. 근데 이 성부격인 이 마귀가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앞에는 그래서 여기 계시록 13장 1절에서 10절까지는 바다에서 짐승이 올라왔어요. 그 짐승에게 자기의 권세를 주는 거예요. 마치 성부 하나님이 성자 하나님에게 권세와 영광과 위엄을 주는 것처럼 이 뱀도, 이 사탄도 이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에게 권세와 영광을 주는 거예요. 그리고 11절부터 18절까지는 땅에서부터 짐승이 올라오는데 그에게는 생기를 주어요. 마치 하나님의 성령인 것처럼. 그래서 여기에 뱀이 있고요, 마귀가 있고요, 바다에서 올라온 성자의 흉내를 내는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이 있고요, 땅에서 올라온 짐승에게 생기를 부어주셔서 성부, 성자, 성령처럼 마귀도 삼위일체로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성부격인 이 마귀는 영적인 권세를 가지고, 그리고 성자격인 이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은 정치적인 그런 권세를 가지고, 그리고 성령격에 해당하는 땅에서 올라온 짐승에게는 이 생기를 부어주셔서 그 사람들을 미혹하고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게 하고, 그래서 사람들을 잘못된 길로 이끌어감으로 말미암아 성도들을 미혹하는 모습이 나와 있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자,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여러분 이 구원의 비밀을 제발 좀 알아야 돼요. 여러분 구원을 우리가 얼마나 소중하게 여겨야 됩니까? 구원이란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의 작품이에요. 성부 하나님이 창세전에 모든 것을 계획하셨어요. 우리를 선택하셨어요. 우리를 사랑의 대상자로 뽑아 놓으셨어요. 그리고 성자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는 성부 하나님이 계획하고 성자 예수님께서 만들어 놓은 구원을 돌아다니면서 이마에다 도장을 찍으면서 너 예수 믿어, 너 예수 믿어, 너 구원받아, 너 하나님의 자녀 돼. 그래서 성령 하나님께서는 돌아다니면서 친히 구원을 우리에게 적용시켰어요. 그러니까 구원이란 뭐냐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요. 뭐 하나님이 예수 믿으면 천국 가게 해주신대, 까짓 거 뭐 천국 가지 뭐, 이런 정도가 아니란 말이에요. 구원이란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의 무한한 능력과 무한한 사랑과 무한한 지혜를 다 엑기스로 만들어서 완전히 눌러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나눠준 선물을 구원이다,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이건 그냥 하나님의 야, 너 구원 받을래? 그거 구원 받아. 까짓 거 뭐 구원 까짓 거 주지, 이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구원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가장 큰 능력의 나타남, 가장 큰 사랑의 나타남, 가장 큰 지혜의 나타남이 구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도 쉽게 하나님 나라에 한 사람이라도 그냥 들어와 이렇게 하는 분이 뭐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못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와서 죽지 않았으면 하나님 혼자 너 구원 줄게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같은 진흙 덩어리들이 영원한 존재가 되어서 하나님 같은 존재로 영원히 하나님 전에서 살게 되었다. 이건 하나님도 못하는 일이었단 말이에요. 하나님도 못하는 일, 이게 구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무한한 능력의 나타남이 구원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 구원을 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마귀는 이걸 알아요. 구원의 비밀을 알아요. 하늘의 능력이 우리들에게 임하여서 구원받았다는 걸 알기 때문에 마귀도, 그래 알았어, 나도 내 능력 전부를 동원해서 너의 구원을 빼앗아갈 거야 라고 지금 하나님과 마귀의 전쟁이 다시 한번 우리 가운데 일어나고 있다는 얘기예요. 지금 그 얘기를 13장에서 하는 거란 말입니다. 제발 성경 좀 배우셔야 돼요. 그냥 잊어버리지 말고, 그 성경은 그냥 목사님이 아는 거고 그냥 뭐 쉽게 말이나 해주세요 하지 말고, 정말 이 성경이 우리에게 하려는 말씀에 마음을 조금만 더 기울여 보라는 거예요. 막 하나님이, 여러분 구원은요 아무나 받는 게 아닙니다. 이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여러분 복음은요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안 죽는다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1억 년, 10억 년, 100억 년 영원히 산다는 거예요. 이게 믿어지세요? 미친 사람들이 믿는 거예요. 이건 아무나 믿는 게 아니에요. 제정신 가진 사람은 복음을 못 믿게 돼 있어요.
어떻게 사람이 안 죽어? 어떻게 죽은 다음에 살아나? 어떻게 세상이 망해서 뭐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이루어져? 이게 말도 안 되는 얘기인데 이게 믿어진단 말이에요. 이게 믿어진단 말이에요. 그거를 은혜 받은 사람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 사람을 구원받은 사람. 근데 그 구원은 우리가 똑똑해서 믿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믿게 된 것이지, 내가 어떻게 예수를 믿어요? 나 같은 사람이, 나같이 머리도 나쁜 사람이, 이 IQ 200도 안 되는 사람이 무한한 하나님의 계획이 어떻게 믿어지냔 말이에요. 안 믿어지는 게 다행이에요. 근데 이게 믿어지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택했다는 뜻이란 말이에요. 이 어마어마한 구원을 선물로 받았는데 마귀는 요걸 안단 말이에요. 어마어마한 구원을 알기 때문에 내가 너희들 속여서 빼앗아 가겠다. 그래서 두 가지를 공격하는 거예요. 땅에서 올라온 짐승, 이게 정치적 짐승은요, 다니엘서 그전에도 말씀드렸죠. 다시 제가 성경을 기록하지 않았어요. 다니엘서에 보면 짐승 4마리가 나와요. 그 4마리의 짐승을 내 나라라고 설명해 주고 있어요.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로마 이렇게 표시해요. 그래서 짐승도 그렇게 어떤 우상을 꿈에서 봤는데, 꿈도 머리에는 금, 그럼 가슴과 팔에는 은, 그 다음에 동, 그 다음에 노철 이렇게 만들어졌는데 똑같은 얘기예요. 다 이 땅에 있는 바벨론이라는 강력한 나라, 메데 페르시아라는 강력한 나라, 그리고 헬라, 알렉산드리아 헬라라는 강력한 나라, 그 다음에 로마라고 하는 전무후무했던 강력한 나라, 이 나라들이 다 여기에 한 짐승으로 나타나요.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이 이 4가지의 내 나라의 모습을 한 강력한 짐승으로 하는데, 이건 정치적 세력이에요. 교회를 대적하는 이 땅의 모든 물리적 세력을 얘기하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역사 속에서 교회가 핍박을 받아왔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어갔습니까? 그래서 마귀는 이건 내 힘이야, 이 땅에서 내 힘을 보여주겠어, 이 땅에서 성도들이 존재할 수 있을 것 같아, 내가 정치적인 힘으로 너희를 학대해버릴 거야, 너희들을 핍박할 거야, 너희들 쫓아낼 거야, 예수를 믿어? 말만 해, 나들 다 쫓아내겠어. 그런 나라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예수 믿는다 그러면 추방시키는 그런 정책이 생겨났다는 뜻이에요. 지금 이 얘기가 지금 그렇다는 게 아니라, 여러분 예수를 믿었더니 아파트 내놓으래, 너 나가, 너 추방시켜, 너 공무원이야, 너 나가, 너 예수 믿는 것들은 공무원 못해, 너 직장 취업 못해, 너 물건 못 팔아, 너 이제 나가. 그래서 억지로 배를 타고 추방을 시켜요. 동남아로 가요, 캄보디아로 가요, 라오스로 가요, 그냥 스리랑카로 보내요. 거기서 아무도 모르는 데서 살아가게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때 예수 믿으실래요? 믿으실래요?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마귀가 강력한 정치적 힘을 동원해서 내가 너희들을 핍박해 버리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바다에서 올라온, 땅에서 올라온 짐승은요, 종교적 세력이에요. 얼마나 큰 종교적 세력이냐면 기도하면 하늘에서 막 불이 떨어져. 여러분 대전시내 어떤 교회가 세워졌는데 막 어마어마하게 부흥한데, 근데 그 교회에서는 꼭 예배 시간에 제물을 갖다 놓으면 하늘에서 불이 그 제물을 태워버리는데, 여러분 가실래요 안 가실래요? 구경하러 가실래요 안 가실래요? 거기 있으면 병자들 싹 낫는데요, 하늘에서 막 불이 떨어진대요, 목사님 얼굴에서 막 빛이 난대요, 광채가 난대요. 그래서 그 광채만 한번 보더라도 마음이 막 녹아진대요. 가실래요 안 가실래요?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은 정치적인 힘으로, 땅에서 올라온 짐승은 종교적인 힘으로, 마귀는 영적인 힘으로 우리의 구원을 빼앗아 가겠다. 하나님이 전 능력을 동원해서 구원을 주는데 마귀는 내 전 능력을 동원해서 너희들의 구원을 빼앗아 가겠다라고 하는 그림이 오늘 이 그림이란 말이에요. 13장에 있는 그림이 이게 예사롭지 않은 거예요. 성경은요, 지금 현재 상황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왜 배워요? 왜 배워요?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배우고, 지금 어떤 상황에 처해졌는지 배우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미래 축복이 무엇인가를 배우기 위해서 우리는 말씀을
듣는 거, 그게 설교예요. 그게 설교. 자, 그러면 왜 하나님은 이런 엄청난 싸움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느냐는 겁니다. 자, 10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 시작.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 갈 것이요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자,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자, 이렇게 강력한 마귀가 영적인 힘, 정치적인 힘, 종교적인 힘으로 우리를 시험할 때 여러분 끝까지 믿음을 지키겠느냐 하는 거예요. 그래도 나는 이 구원을 포기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구원을 나는 붙들고 있겠습니다. 이 믿음을 나는 호락호락 버리지 않겠습니다. 할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그걸 알기를 원하세요. 우리가 받은 구원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얼마나 기가 막힌 것인지, 이 세상에 어떤 것으로도 바꿀 수 없는 놀라운 값어치가 있다는 것을 가르치기 위함이에요. 얼마를 주면 믿음을 내놓으실 수 있으세요? 누군가 너 1,000억 줄 테니까 앞으로 예수 믿지 마. 한 1,000억 줄게. 너 마음대로 뭐 하루에 1억씩 쓰고 살아. 죽을 때까지 1억씩 사고 너 자식까지도 마음대로 살 수 있어. 1억씩 쓰고 살아. 줄 테니까 믿음 버려. 믿음 버려. 그러면 어쩌시겠느냐는 거예요. 뭐 1,000억까지도 어쩌면 안 가도 돼. 한 100억만 주면, 아니 10억만 주면, 아니 어쩌면 1억만 줘도 예수 구먹고 교회 구먹고 신앙생활이 먹어. 내가 이런 대접받으면서 교회를 다녀. 여러분, 교회는요 시험 엄청나게 많이 받습니다. 사람들이 별별 말을 다 들어야 돼요. 별별 일이 다 일어나요. 별별 일로 짓밟아요. 우리 자존심이 짓밟힐 때가 있어요. 그래도 예수 믿으실래요? 교회 떠난 사람이 어디 한둘이에요. 내가 이런 대접받고 교회 다녀, 내가 이런 대접받고는 교회 못 다니지 하고 떠난 사람이 어디 한둘이냐 말이에요. 이런 어려움이 있을 때 그래도 난 주님 안 버려. 난 믿음 버릴 수 없지. 이 믿음이 얼마나 놀라운 건데 이런 정도로 나를 시험에 다 넘어가 하시겠냐는 거예요. 그 사도행전을 보면 막 추방시키잖아요. 로마 시대 예수 믿는 사람들을 로마에서 막 다 추방시켜요. 수도에서부터 다 추방시켜요. 나가. 어디다 대고선 예수 믿는 것들이 이 땅에 살아. 다 내놔. 추방시켜요. 그냥 모든 재산 다 빼앗은 다음에 그냥 추방시켜요. 뿔뿔이 흩어지게 만들어요. 가족들이 함께 가는 것도 아니에요. 아내는 이쪽으로, 남편은 저쪽으로, 애들은 저쪽으로, 노예로 다 팔아버려요. 그래도 믿음 지키실래요? 로마는 그런 시대였다는 거예요. 그런 시대 사람들에게 이 말씀이 주어진 거예요. 믿음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 우리 주님은 우리가 깨닫기를 원하세요. 예수 믿은 이스라엘이여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어디 있느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영광의 칼이시로다. 이걸 가르치기 위해서 아주 그런 별별 시험들을 다 보내는 거예요. 그 속에서 난 믿음 포기하지 않습니다. 난 믿음을 지킬 것입니다. 난 인내할 것입니다. 이걸 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런 큰 시험들을 허락하는 것이다 하는 거예요.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에요.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에요. 다 통과하는 거죠. 자, 두 번째는 자, 우리 계시록 21장을 한번 읽어봅시다. 21장 시작.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맑더라. 그 성의 성곽의 기초석은 각색 보석으로 꾸몄는데 첫째 기초석은 벽옥이요 둘째는 남보석이요
셋째는 옥수요, 넷째는 녹보석이요, 다섯째는 홍마노요, 여섯째는 홍보석이요, 일곱째는 황옥이요, 여덟째는 노곡이요, 아홉째는 담황옥이요, 열째는 비취옥이요, 열한째는 청옥이요, 열두째는 자수정이라. 자, 하늘에서부터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내려옵니다. 근데 그 영광이, 그 빛이 보석 같다는 거예요. 보석 같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보석으로 꾸며졌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천국에 보석이 있다는 뜻이 아니에요. 보석은 뭐냐면 한 사람 한 사람 성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신부가 이렇게 빛나게 아름답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요, 보석들이 많은 거예요. 그냥 그 보석이 그냥 돌덩이가 많이 있다 뭐 이런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는 성도들 하나하나가 다 보석처럼 빛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다 보석으로 만들기 위해서 이런 어려움을 겪게 만드는 거예요. 욥에게 하셨던 말씀 생각나세요? 내가 가는 길을 오직 그가 하시나오니 내가 그를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순금같이 나오리라, 다른 얘기로 보석같이 나오리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욥이 정말 보석이 되길 원하세요. 욥이 얼마나 부자였습니까? 욥과 하나님이 내기를 합니다. 마귀가 하나님께 얘기합니다. 하나님, 당신이 그 욥에게 준 복을 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 섬기지. 소 몇 마리입니까? 양 몇 마리입니까? 뭐 말 몇 마리입니까? 낙이 몇 마리입니까? 그야말로 동방의 가장 큰 재벌 아닙니까? 재벌 만들어 주셨으니까 하나님이 섬기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래? 그럼 재산 한번 다 가져가 봐. 그래서 어느 날 막 양 뭐 수천 마리가 한꺼번에 다 떼죽음 당하고, 또 소 수만 마리가 이웃집에 와서 다 다른 나라 사람들 다 빼앗아가고, 갑자기 뭐 천둥 번개 쳐서 다 폐사를 당하고, 뭐 이렇게 무슨 병이 들어서 다 죽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또 오더니 당신의 아들 7명과 딸 10명이 함께 생일 잔치를 하고 있는데 기둥이 부러져서 다 죽었습니다. 완전히 어떤 날 재벌이 노숙자가 되고 빈털터리 자녀들은 다 죽고, 그때 뭐라고 고백하죠? 주신 자도 하나님이시고 취하신 자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또 씩씩대고 옵니다. 건강해서 그래요. 저 건강해서 건강 좀 뺏어가 보세요. 자존심 좀 뺏어가 보세요. 그럼 하나님 원망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그래 해봐라. 그러니까 그때 몸에 병이 들어요. 생각지 못하는 깊은 병이 들어요. 온몸에 부스러기가 생겨요. 그 기와장 조각으로 몸을 계속 긁으면서 몸에 구더기가 설어요. 부인은 도망을 쳐요. 친구들이 와서 욕을 해요. 네가 옛날에 죄를 짓더니 내가 이럴 줄 알았지. 네가 가난한 사람 재산 뺏은 거 한두 번인 줄 알아? 내가 다 봤거든. 너 여자들 성추행한 거 내가 다 봤거든. 네가 이러니까 이런 죄를 당하지. 하나님이 의로운 의인에게 이런 일을 행할 수가 있어? 난 그런 거 안 했습니다. 내 눈이 여자에게 눈을 팔았다면 내 아내가 다른 남자의 품에 있어도 나는 뭐라고 말 안 할 겁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짓밟기 시작하는 친구들이. 평소에 잘 살아야 돼. 저 죄만 짓더니 저 사단 꼬락서니 좀 봐. 그러면서 그가 어떻게 돼요? 정금으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은 뭐냐면요, 내가 얼마나 많은 돈을 벌고 얼마나 잘 사느냐, 여러분 이런 게 아니에요. 이 땅에서 얼마나 인기를 얻어서 얼마나 높은 자리에 올라가느냐, 이런 것도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 나 자신이에요. 나 자신이에요. 하나님의 계획은 나 자신에게 있어요. 내가 변화되길 원하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에요. 내가 변화되길 원해요. 내가 내 본질을 보길 원해요. 내 본질이, 내가 누군가를 알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어려운 이런 마귀를 보내서 우리의 본질을 시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깊은 병에 한번 들잖아요. 기도 제목이 다 바뀔걸요. 하나님이 직장에서 조금만 높아지게 해주세요. 하나님 돈 조금만 더 벌려지게 해주세요. 하나님 이번에 아파트에 분양 하나 받아야 되는데 꼭 분양될 수 있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 제목이요, 병 한번 걸려보세요. 백혈병 한번 걸려보세요. 제목 다 바뀔 겁니다. 하나님 다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
돌아보니 내가 죄인이었습니다. 돌아보니 내가 그때 양심을 쓰지 않았습니다. 돌아보니 내 마음에 탐욕이 가득했습니다. 돌아보니 믿음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는 기도로 바뀌게 될 겁니다. 그게 보석으로 바뀌어지는 과정이에요. 왜 이런 일들이 아니면요, 우리 안 바뀌어요. 안 바뀌더라고요. 내 기도 제목은 여전히 땅이에요. 여전히 땅. 잘 되게 해주세요. 우리 아이들 성공하게 해주세요. 우리 아이들 부자 되게 해주세요. 우리 아이들 좋은 직장 들어가게 해주세요. 이게 우리들 기도 제목이지, 하나님의 사람다운 사람 좀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보시기에 거룩한 사람 되게 해주세요. 이 기도 제목이 안 나오더란 말이에요. 내가 정말 변화되어야 합니다. 내가 문제입니다. 이 기도가 안 나오더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시험을 보내야만 내가 보석화되니까. 그래서 계시록 22장 14절 읽어봅시다. 시작. 자기 두루마리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누가 두루마리를 빨겠습니까? 누가 자기를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회개하겠습니까? 하나님, 내가 참 더러운 자입니다. 누가 그 기도하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두루마기를 빨고 깨끗한 자들이 생명나무로 나가고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게 되는데 누가 두루마기를 빨겠냐는 거예요. 이런 어려움 속에 있지 않으면 우리는 본질의 문제로 기도하질 않아요. 본질의 문제를 가지고 기도를 안 해요. 나의 중심을 바라보질 않아요. 우리가 이런 어려움을 당하지 않으면. 그래서 하나님은 마귀를 내버려 두는 거예요. 한번 시험해봐. 이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 한번 시험해봐. 그래서 우리들 나가면 거기서부터 눈물을 흘리고 콧물을 흘리고 그냥 하나님 앞에 그냥 그렇게 부르짖고 간구하게 만들고, 그래서 보석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요, 보석된 사람들을 보면 그런 정말 어려운 일을 겪은 사람들은 보석이 됐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도요, 보석이 있어요. 여러분 보이세요? 보석들 보이세요? 제가 볼 땐 보여요. 저분도 연단 받아서 보석되셨구만. 저분도 보석되셨구만. 저분은 좀 더 있어야 좀 벗겨지겠구만. 저분 좀 더 깎여야 되겠구만. 이게 보여요. 저분 하나님께서 곧 데려가실 때가 되었네. 보석 다 됐구나. 전설 같은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하나님이 우리가 불행해지는 걸 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본심이 우리가 참 고생하고 고생 직사하게 하고 우리 어렵게 살고, 그게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세요. 하나님의 본심은, 얘들아, 너희들은 나와 함께 살 사람들이야. 너희는 영원히 내 곁에서 나와 함께 영광 가운데 왕노릇할 자들이야. 그렇게 땅 바라보면 안 되지. 그렇게 욕심 가운데 살면 안 되지.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어려운 일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고난 연단 받은 사람을 보면요, 달라요. 이렇게 쭉 보니까요, 우리 연로하신 분들 이렇게 가만히 보면 달라요. 참 산전수전 다 겪으시더니 참 저렇게 변화됐구나. 저렇게 변화됐구나. 하는 말이 달라졌구나. 눈초리가 달라졌구나. 보석들이 돼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어려움을, 이런 큰 싸움과 전쟁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오해하지 마세요. 너무 큰 복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그야말로 막 상상할 수 없는, 이 세상이 뭐 재벌이면 복이라고 그러는데, 재벌이 뭐가 복이에요. 돈 가졌다고 해서 그 돈이 그 사람들의 행복을 가져다 주든가요. 여러분, 통장에 억대 있는 사람 아마 우리 교회도 제가 알기에 꽤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돈 안 쓰는 분들이 억대씩 다 있을걸요. 근데 그게 행복 주세요? 억대 있을 때와 없을 때 비교가 있으세요? 차이가 있어요? 없어요. 없을 거예요 아마. 그거로는 우리의 영혼이
만족을 못하기 때문이에요. 영원히 만족을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본질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본질을 바꾸기 위해서 이런 시험도 주시고 저런 어려움도 주시고 이런 연단도 받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들 하여금 주여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주여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나님께 그렇게 나오게 만드는 것이에요. 어떤 일들이 우리 앞에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 확실한 건 하나님의 사랑은 취소되지 않는다는 것, 하나님의 은혜도 취소되지 않는다는 것, 우리가 그 믿음을 끝까지 붙들고 참고 견디게 될 때 마침내 보석처럼 하나님 나라에서 서로를 바라보면서 보석이셨군요, 보석이셨군요. 여기에 나온 12가지 보석이요, 우린 알지도 못하겠어요. 그냥 몇 가지, 그냥 다이아몬드, 루비, 사파이어, 이런 거밖에 뭐 알아요. 그런데 여기에 수많은 보석, 각각 아름다운 빛을 발하는 그런 보석들이 될 겁니다. 그리고 돼 가고 있는 중이에요. 다 여러분들이요. 나는 설마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보석으로 만들어서 영광 가운데 하나님이 데려가는 게 하나님의 계획이기 때문에 조금 부족하더라도 인내하시고 믿음을 쓰시고, 오늘도 어떤 어려움들이 있으세요?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신다, 이걸 믿고 오늘 힘있게 승리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